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Cinco de Mayo,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5월부터 시작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큐티 교재가 우리 부모님들의 본문과 맞춰서 영어로 번역되어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큐티하는 부모로서 신앙을 전수하는 정말 귀한 선물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는 Cinco de Mayo 어린이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411장 예수 사랑하심을, 다 같이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오늘 말씀은 마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이 바로 야곱이 자기의 장인어른, 외삼촌이기도 한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엿듣는 것으로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재산을 앗아갔다, 빼앗아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놀라는 것이죠. 안 그래도 외삼촌에게 자기는 사기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벌써 거의 20년 동안 노예처럼 막리를 하면서 자기 장인어른의 모든 재산을 늘리는 일에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는데 돌아온 것은 결국은 자기가 다 뺏어갔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에게 줄 것까지도 야곱이 다 가져갔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야곱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저는 이 위기는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딸들도 아버지의 그런 잘못된 모습 속에 드디어 남편과 함께 뜻을 같이 해서 떠날 것을 마음에 결정을 하죠. 그런데 딸들도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아닙니까? 피를 나눈 혈육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남편을 따라서 아버지를 등지고 떠날 결심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처럼 이 외삼촌이 계약을 하는데 얼룩진 것, 아롱진 것, 점박이들 이런 새끼들이 나오면 그것은 야곱이 갖고 나머지는 자기가 취하겠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지극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악조건의 계약을 맺은 것이죠. 그런데 아들들에게 이야기해서 이미 좀 점이 있고 얼룩진 것들은 3일길을 멀리 내다가 그와 같이 서로 교미할 수 없는 그 가능성을 배제해버리는 이러한 술수를 쓰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딸들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이 돈 때문에 자기네들도 팔려왔고 돈 때문에 자기네들도 이용당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해진 것이죠. 그래서 야곱과 함께 뜻을 합해서 아버지를 등지고 떠날 생각을 했던 거 아닙니까?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너의 떠나왔던 친척의 집, 내 믿음의 고향, 나의 신앙이 시작했던 그 출발지로 다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위기는 새로운 출발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새로운 출발은 돌아가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신앙의 자리로 다시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의 자리로 가는 것. 3절 말씀 보니까 내 조상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야곱에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네가 바로 베델에서 네가 고향을 떠나서 이곳 밧단 아람으로 오는 길에 돌베개에 자면서 바로 하늘에 사다리가 닿아 있는 곳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면서 나는 네가 바로 그때 은혜 받고 결단했던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리로 돌아가라. 내가 그때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의 자손들이 티끌과 같이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사방에 흩어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베델의 현장을 상기시키면서 나는 너의 베델의 하나님이다. 바로 그 믿음의 현장으로, 신앙의 현장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떠나 얼마나 멀리 나와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삶에 지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괴감 맞아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하면서 스스로에게도 실망하고 있는 바로 이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새로운 길을 여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자리로 다시 복귀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은혜 받았던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무엇보다도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했던
가정 예배의 자리로, 우리 함께 말씀 속에서 우리 자녀들과 말씀을 나눴던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오늘 말씀은 위기 속에 다시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는 기회를 주시는 현장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참 믿음의 이 귀한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제단을 수축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어린이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좋은 것을 사주고 좋은 교육을 시킨다고 애를 썼지만 정작 믿음의 귀한 나눔을 하지 못했던 부모의 잘못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위기 속에서도 다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시 신앙으로 돌아가고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도 뵙겠습니다.